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Who is your one? 전도 캠페인입니다. 가면서 전하라, 우리 2025년 표어인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전하셨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종교적 차이로 말미암은 뿌리 깊은 적대감과 문화적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종 사마리아를 완전히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먼 길을 택해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것은 지리적 필요성에 관한 것이 아니죠. 거룩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시고 모든 유대인들이 피하는 장소와 민족의 중심부로 직접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행에 지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 도착해서 쉬고 계시는데 그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덥다고 하는 정오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죠. 아침 일찍 또는 저녁 선선한 때 옵니다. 좀 의외로 여겨지는 것은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사러 갔는데 예수님 혼자 남겨놓고 12제자를 다 보냈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인텐션이 담겨져 있죠. 유대 남자들이 우물가에 우글거리고 있으면은 여자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신 예수님은 한 사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드디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녀는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고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의 인생 배경 때문에 다른 여성들이 또는 마을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이었고 그 여인 스스로도 사람을 기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이 예수님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12강조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죠.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겸손하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요청하시죠. 여러분, 이 간단한 요청은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이 말 한마디가 수세기에 걸친 사회적, 종교적, 또 성별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취약성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내려가셔서 물을 좀 달라 얘기를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급진적인 환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요청을 해?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 여기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말에는 아주 심오한 취약성, 스스로 낮아지는 그 모습과 그리고 급진적인 환대의 행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예상하지 못했던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계속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처음에는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해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동적이고 갈급한 삶을 살던 이 여인이 능동적이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 전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여인은 자기의 죄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용서함을 받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내가 품고 갈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Who is your one?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은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찮아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품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여인의 삶에 쌓아올라졌던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신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대중적으로 생각하고 다가갈 때가 많이 있죠. 광범위한 범위에서.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쁜 스케줄을 많은 사람들에게 휩싸여 진행해 나가시는 가운데도 종종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니고데모, 삭개오, 베데스다 못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도 품으시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Who is your one? 가족 중에 또는 직장 동료 중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중에 친구들 중에 어쩌면은요 그 사람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나 배경 또는 그 사람의 신념이나 성격 이것이 다르다고 나와는 다르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관과하거나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의 관심의 범위에서 밀어내버린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셔서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환경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나타난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사람이죠. 사람들의 편견과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소외되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인. 그러나 그 안에 궁핍함이 있고 메마른 영혼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것은요, 단지 육체적인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실제로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영적 갈증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회개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참된 예배와 전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엄청난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면 이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우리 또한 기꺼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는 장소, 사람들 또는 상황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세이프티 이슈 때문에 또는 사회적 분열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누구와는 내가 소통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내가 만나지 않고 그런 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고 우리의 관심의 그 바운더리를 딱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사회적, 세상적 아니면 또는 우리 개인의 우월감으로 인한 거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는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사회적, 세상적 또한 인간적 거품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불편하지만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깬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편견을 깨고 용기 있게 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모든 뿌리 깊은 편견을 다 파괴하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외모적으로, 직업적으로, 과거의 삶의 배경 때문에 또는 이념의 차이로 인하여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품을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쌓았던 그 담을, 장벽을 허물고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보기는 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사람들을 범주로 분류를 합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한 사람, 생수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내 삶을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장 작은 존재까지도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것처럼 가장 작은 존재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찮게 여길 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모든 사람들은, 너희 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에다가 세상 대신에 나를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그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느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받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가운데서도 소외되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한 사람 전도 캠페인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이것이 우리가 펼쳐가는 캠페인입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겸손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히 여기며 혹이라도 존재하는 장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하고 솔직한 대화로 소통하기 시작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한 사람을 품고 전도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수준 높은 성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그걸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찾아갈 때에 혼자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주님이 같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서 행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이 변한 것처럼 오늘도 이런 변화가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이런 만남을 우리는 영어로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남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한 영혼을 품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디바인 어포인먼트가 우리의 삶에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